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너무 까맣게 되고 얼굴이 계속 빨갛다 그러셔서 뭔가를 발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까맣고 하얗고 이래가지고 약간 바둑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우리의 미래는 나중에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가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한테 있다.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현재 오늘의 소망, 우리의 오늘의 기대,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한 지금 우리의 현재의 태도,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지금의 방식,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결국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무엇을 소망하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너무나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없으면 나중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심령,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강하게 존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간절한 소망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안에 없는 어떤 것이 나중에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혹시 어떤 소원이,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지셨다면 그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너무나 필연적으로,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있던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큰 질병이 치유되셨다면 지금 그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연적으로 일어날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라면 그 소망을 더 간절하게 오늘 현재의 소망으로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부족합니다. 더 강하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물었는데,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물어보니까 우주 비행사가 꿈이랍니다. 우주에 가고 싶답니다. 초등학생이. 그런데 이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용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1,000원, 2,000원, 500원 모아서 우주에 관련된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주에 다녀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나중에 우주 갈 때 입어야 될 옷을 산다고 용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생의 미래는 온 것입니까? 아직 안 온 것입니까? 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의 그 우주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갈 것 같다, 왠지 우주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미래의 비전을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간절하게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우주에 갈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우주에 가는 것이 꿈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까지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할 마음도 없고, 지금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하면 되지. 지금은 댄스에 좀 더 집중하고, 아이돌에 더 집중하고, 게임 하는 거 좀 더 집중하고, 축구도 하고, 노는 것을 일단 하고, 나중에 학교 가서 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미래 온다 안 온다? 그 미래가 안 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 그러니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간절한 현재의 소망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오늘 나의 소망으로 부르짖는 방법,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 현재의 내 기도 제목으로 더 뜨겁게 동시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치유가 시작됐다라고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미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최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에는 이미 치유가 왔다라고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우리의 미래는 이미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풍병자와 네 사람, 저는 그냥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네 명의 친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친구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남의 집 천장 지붕을 구멍을 내버리는, 어떻게 친구가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소망으로 질병의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미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중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지가 마비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도저히 혼자서는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대강 아시다시피 이 동네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둘러싸이셔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 많이 바쁘신갑네. 내일 오자 친구들아.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 우리 이럴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은 중풍에 걸린 자기 친구의 병이 낫기 전에는 집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여러분, 이런 친구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프실 때 교인들만큼 기도해 준 사람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가족도요, 직계 가족 아니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우리 주일 이 중보기도 세미나 때 동사 목사님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오늘도 신방 다녀오시고, 그렇게 누가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4명의 친구를 보면서 저는 교인들을 봤습니다. 교우들이야말로 진짜 친구였다는 거, 저는 이 짧은 삶 가운데 이 인생에 좀 깨달았습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이 힘을 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아프실 때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저는 이거 체험해 봐서 압니다. 교회 공동체 기도가요, 바로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들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중풍에 걸린 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친구가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눈에 그 집 천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집 천장이 눈에 들어오면 구멍을 뚫고 들것에 중풍에 걸린 친구들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딱 보시는 겁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단지 그 중풍병자가 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보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봤죠?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남의 집 천장에 구멍을 뚫은 거,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그 천장을 뚫고 내려보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만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인 믿음이지 않습니까? 남의 재물을 파손하다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 천장에 구멍을 내는 민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집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즉 이거는 현실의 벽에 막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의 벽에 주님께 좀 와보려고 하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죠? 나 한번 기도 좀 해보려 하는데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이 행동,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이들의 행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천장도 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주님께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이 반드시 주님을 향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고야만 하는 이 진념, 이겁니다. 이것을 보신 것이죠. 이 진념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그냥 돌아갈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저분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료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치료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이 현실의 벽을 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논리, 시선, 사람들의 시선, 문화, 내 체면,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갈망 때문에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는 그 수많은 것들,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질병이 나아야 된다라는 마음, 그것 자체가 동기가 된다면, 만약에 내 질병이 치유되기만 하면 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핵심은 예수님으로만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료가 필요하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의 치유입니다. 이 질병이 치유되기만 하면 내가 다른 종교도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치료, 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신 것이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분명히 한 집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싣고 왔다라는 거, 분명히 저처럼 육중한 아주 건장한 성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은 단지 이 가장의 사지가 마비된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의 가장의 사지의 마비는요, 그 가정의 마비입니다. 그 가장이 마비되면 그 가정도 마비라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중풍병자에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너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 걸리면 저 사람 아프네 라고 하지 않고 저 뭐 죄 지었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러니 질병에 걸리면 죄인이라는 그 수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죄가 해결되었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제 이 가장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근본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질병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치유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주님은 단지 죄 사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는 대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이 사람이 너무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선포되어집니다.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육체적인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실 때는 우리 마음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픈 우리 육신까지도 영과 육이 동시에 치유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비된 손과 발이 재기능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인 결정타를 주십니다. 집으로 가라.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겠습니까? 이 한 가장이 가족들 앞에서도 면목이 없고 모든 사람들 앞에 면목이 없는데 일어나 근본적인 걸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라. 정상적인 집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의 육신의 마비를 통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가정은 다시
아버지 중심으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질병만 치유되기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십니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희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